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데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등장하게 된 바로 맥락이 앞의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을 때에 그곳에 스데반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평신도 리더들을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스데반이 있었는데 그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스데반이 오늘 6장 8절부터 15절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 이야기, 스데반 사역을 읽으면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스데반이냐? 7명의 평신도 리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7명 중에 왜 스데반이 첫 번째로 등장을 했느냐? 도대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스데반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궁금했고 제가 찾은 답은 스데반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저자가 스데반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 그것은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요약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를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데반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제자의 삶으로 정했습니다.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3가지로 우리에게 그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은혜의 충만입니다. 은혜의 충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저자가 스데반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영성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를 평가할 때도 그 평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 보았었는가? 제대로 평가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사람을 평가할 때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례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 함부로 평가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무게감, 그러한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오늘 저자가 스데반을 평가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스데반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보고, 스데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을까? 과연 이 평가에 자신감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변함없이 한순간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만 은혜가 충만한 것이었고 그 뒤에는 변절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은 주저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감 있게 스데반을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냥 칭찬한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잘 몰라도 그냥 좋게 평가하는, 그냥 좋게 평가하고 넘어가는, 왜?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좋게 말하고 싶은 그런 각도로 저자가 말한 게 아니지요. 저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이미 증명이 된 것을 근거로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과연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자, 은혜를 체험한 것과 은혜가 충만한 것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감지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사람인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평가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스데반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을 들었을까?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계속해서 주입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고 있는 생활,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이것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 막힘없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갈되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는 샘물은 어때요? 물을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물이 계속 차올라 있는 것이죠. 항상 차 있어요. 그 물을 퍼내도 항상 그 수준으로 다시 채워져 있는 걸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안에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진짜 예수 믿을 맛이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은혜가 채워지는지를 궁리하고 묵상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데 우리 안에는 그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자는 것이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은혜가 고갈되지 않아서 들어오는 그 파이프라인에 뭔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잘못 받고 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와서가 아니라 은혜가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주입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이미 고갈되어서 바짝 말라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은혜가 내 안을 채워야 되는데 혹시 다른 것들이 내 안을 채워서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은혜가 계속 주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은혜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가 주입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은혜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물컵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빈 공간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죠. 은혜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그 안으로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은혜가 충만하다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죠. 우리도 젊었을 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내가 즐겁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지배를 받는다 하니까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운다 했을 때 그 은혜의 통제를 받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은혜의 충만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관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은혜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가 충만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죠. 아니, 은혜가 충만한데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은 안 좋은 일도 다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은 꼬인 것도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은 어려움도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인데 은혜가 충만한데 고난을 받아요. 언뜻 보면 넌센스 같아요.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눈으로, 물질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오히려 고난을 받아요. 오늘 스데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겁니다.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냐?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우리 이 시대의 법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죄명이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눈으로 들어가면요, 그들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건 아주 엄청난 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바로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사람으로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형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실감나는 죄목이에요. 이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스데반이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만들어서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거짓 증언자들이 여러 명이 합세해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요즘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 셋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존재하지도 않은 호랑이인데요, 사람 셋이 합세하면요 만들어낼 수 있대요, 호랑이도.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말하면 안 믿는데 두 사람이 말하면 약간 믿는데 세 사람만 합세하면 진실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거짓 증언한 사람 3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니까 사람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자주 사용하는 세상의 방법이죠. 힘의 대결을 했을 때 한쪽에서 한쪽을 모함하고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서 무너뜨리는 방법, 정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명을
썼습니다.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이지요. 자,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입을 틀어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게 해도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의 진실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즉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신저를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지 타격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어떤 말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써먹은 거죠. 이미지 타격. 이건 아주 고약한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단체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이미지를 타락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타격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포장해 가지고 헛소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면 말고식으로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오명을 썼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도 이 방법은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이미지 타격이 어떤 것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다. 이거 정말 고약한 누명이에요, 누명. 고집불통이다. 물론 고집불통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타격을 주는 거예요. 또 위선자들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위선자인가요? 위선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고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위선자야 라고 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까요? 아니요. 교회만 이미지 타격을 받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교회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미지에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교회가 하는 말을 세상이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교회를 고립화시켜버리는 거죠. 외딴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지 타격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감내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스데반은 혼자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스데반은 항변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항변합니까?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말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이미지 타격을 받았으니까 어떤 말만 하면은 더 심한 말이 공격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 보면은 고립화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고 분노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요.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서 막 솟아올라요. 이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이 분노가 끓고 있으니까. 분노가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명을 뒤집어 쓴다거나 누명을 뒤집어 쓴다거나 교회 이미지가 손상을 입을 때 한쪽에서는 억울함과 분노도 일어나지만 다른 쪽에서는 숨어버립니다.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다녀도 뭐요? 몰래 다니게 되는, 숨어버리는, 자기를 숨기는 신앙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부 다 세상이 쓰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미지 타격이에요. 1세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세상의 공격 방법인 것이죠. 교회는 이것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고난을 누가 감수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는데 뒤이어 나오는 모습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 스데반을 봐라,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멋있느냐라고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스데반은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예수 따른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고난을 스데반이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따름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과연 감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 안전한 자리, 빛나는 자리, 사람들이 추앙하는 자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이 교회에 몰려오고 세상이 교회에 이미지를 타격을 주고 교회의 이상한 말들을 교회에다가 쏟아부었을 때 그 속에서 온전히 그 고난을 감수할 자신이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는 숨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쪽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제자의 삶의 세 번째 특징, 스데반이 이런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때 억울함과 분노 아니면 자기를 숨기는 거 어느 쪽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의도적으로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스데반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 이제 스데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누구를 쳐다봐요?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한 소리를 듣고도 스데반의 얼굴이 괜찮을까?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했을까요? 예, 죽을 맛이었던 얼굴. 죽을 것 같은 얼굴. 억울해가지고 눈에서 막 불이 솟아오르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빛, 이걸 예상을 했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얼굴, 이걸 기대했겠죠.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를 타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을 때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세상의 공격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의 주 무기가 뭡니까? 그거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켜요. 이건 거짓이 없으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사와 같더라. 얼굴이.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쓰죠? 야, 저 사람 마음은 천사 같아. 그건 뭐예요? 뭐라고 어떨 때 쓰죠? 예, 착하다고 했을 때 쓰지요. 그럼 얼굴이 천사 같다는 것은요? 착한 건가요? 아니지요. 얼굴이 천사 같다는 것은 빛났다라는 거예요. 환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천사의 이미지는 빛입니다. 빛. 환함을 말하는 거예요. 대낮처럼 환한 얼굴. 아니 지금 억울한 소리 들었고 분노로 막 얼굴이 찌그러져야 되고 아니면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제자의 삶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얼굴이 환하다는 건 뭐죠?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자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마음의 안정입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평온해야 돼요. 분노를 유발시켜도요,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공포가 막 쏟아져도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모습을 과장한 것도 아니고요.
스데반을 치하하게 해서 이런 말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좋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얼굴이 빛날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평온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이 훈련받은 것이지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됨의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의 평온함. 힘들 때일수록 마음이 평온한가? 어려울수록 마음이 평온한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평온한가? 누명을 써도 마음이 평온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을 여기다가 기록해 준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평온한 사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은혜가 충만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